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5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는 2개의 기념주일이 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민족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인 5.18 민주화운동을 잊지 말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는 폭력이 난무하는 비참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폭력은 인간을 가장 크게 비인간화시키고 인간을 짐승으로 전락시키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이유라도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비극적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청년주일입니다. 인생의 시기에 가장 생동감 있고 혈기왕성한 시간이 청년의 시기입니다. 이 귀중한 시기를 맞이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의 얼굴이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해서 크게 억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직장 문제죠. 지방에 사는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나 우리 청년들이 고향에서도 충분한 일자리가 주어져서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주어야 할지를 고민해보고 청년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지금은 청년의 삶만 팍팍한 게 아닙니다. 100만 자영업자가 폐업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 경기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이고요. 요즘 길거리를 지나면서 보면 매매나 임대로 내놓은 건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삼겹살 파는 가게 하나가 참 잘 되는 것을 보고 기자가 그 가게 사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다른 가게들은 모두 힘들어하는데 이 가게는 여전히 분비니 혹 비결이라도 있나요? 물었더니요, 이 가게 주인이 조용히 다가와서 귀에다 가는 말이 옆에 있던 두 음식점이 망해서 잘 된다, 그랬다. 요즘은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직업을 가진 분들도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주눅 들어있는 우리 청년들과 이런저런 이유로 기죽어 생활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라, 이런 주님의 위침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신약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가 일으킨 2가지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의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준 이적입니다. 또 하나는 병들어 죽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리신 이적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후에도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데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며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초대교회에도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 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 세상의 치유사역, 구원사역을 실현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과 동일체인 성령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교회, 즉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은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은 그분의 사역은 지속되어 갑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중풍병자 치유 사건과 죽은 자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두 사건을 연이어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면 점층적으로 구원의 사역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행한 연이은 두 가지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 단어예요.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보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이 말이 끝나자 애니아는 앉은 자리에서 곧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9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일으킨 치유 사건과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 이적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일어나라. 그러자 중풍병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치유 사역은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치유 사건을 의료 행위로만 보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그 어떤 사람을 치유해 주실 때는요, 반드시 그 치유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발생했던 치유의 이적 사건도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가르침, 이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역시도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서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일어나십시오. 이런 메시지입니다. 육신적 질병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질병이 걸렸더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 질병과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병의 의사가 되시니 결코 질병 따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베드로는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그 치과를 좀 다녀오면서요, 제가 불평을 좀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려면 좀 완벽하게 만드시지, 겨우 65년 정도밖에 치아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벌써 고장나기 시작하네? 여러분, 제 불평 일리가 좀 있죠? 뭐 이빨 하나 제대로 못 만드냐고요. 150까지도 이도, 튼튼, 혈압도 정상, 당뇨도 정상, 무엇보다도 치아가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뭐 그렇게 좀 못 만드실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제 집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인간을 잘 만들었는데 인간이 건강관리, 위생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하고 환경관리 잘하고 위생관리 잘해서 강건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살면서 누구라도 완벽하게 건강관리하고 위생관리하고 환경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이기는 은총을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먼저이고 나중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은 살아갈수록 쇠약해지고 질병에 노출되고 이런저런 병마와 힘들게 싸우며 나이를 먹어갑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일어나라 하는 말은 반드시 의학적으로 완쾌를 얻는다, 여러분,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점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가는 인생임을 확신한 믿음의 사람은 질병이 자신을 다스리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질병을 다스립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이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겪게 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은 쇠약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론은 여러분 그럴듯한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질병에 걸려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 속삭입니다. 일어나세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질병보다 더 무서운 사건은 여러분 죽음입니다. 신약 본문의 또 하나의 이적의 주인공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이고요,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다비다, 도르가 모두가요 사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여쁜 여자의 이름입니다. 다비다는 홀로 된 여인입니다. 남편 없는 이 여인이 초대교회 출석에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제와 선교에도 앞장섰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만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룻다란 지방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별합니다. 아마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던 중직이 죽었으니 사도인 베드로가 직접 오셔서 장례를 집행해달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을 겁니다. 소식을 접한 베드로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요바에 있는 다비다의 상가집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이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베드로를 안내합니다. 베드로가 방에 앉자 사람들은 다비다가 자신들과 함께 바느질하며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죽은 다비다가 얼마나 성실했으며 남을 돕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며 눈물 흘립니다.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 주변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그 방에서 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신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시신 쪽으로 몸을 들려서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에게 말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이 말에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게 되었고 살아난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죠. 누가복음 8장에서는 휘당장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라는 휘당장의 딸이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예수님과 충돌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유대인 휘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휘당을 관리하는 휘당장은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죽을 병이 든 딸을 고쳐달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휘당장의 간청을 받아들여 병이 든 야이로의 딸에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병든 딸에게 가는 도중에 그만 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 상가로 향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부모만을 데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 시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달리다굼이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죽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제언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듣고 다비다는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누구라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임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질병의 징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인생의 끝임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한번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에 누려보면 부활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십니다. 성경은 죽음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이 소생의 사건을 단지 종말론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죽은 다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종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기독교가 가진 이 부활의 은총이 죽은 자들을 살린 사건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역사 현장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는 게 무섭습니까? 죽는 게 무섭습니까? 대답이 없네. 그게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사는 게 어렵습니까? 죽는 게 어렵습니까? 무서움은 어쩔지 모르지만 어려운 것은 사는 게 훨씬 어려워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이 바삐 움직이지만 사실은 삶에 지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 누워있고 낙심해서 기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보세요. 오늘 구약의 본문에 보면은요, 기드온이라는 신앙의 용사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요, 큰 용사가 되어서 300명으로 수십만의 대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드온은 죽어있는 청년이었어요. 옹졸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종족이 기드온이 사는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종족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 이삭은 어디에서 타작해야 돼요? 밀밭에서 타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밀 타작을 하면서 포도밭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지금 숨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미디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양식을 보는 대로 모두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은 먹을 양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밀삭을 몰래 배워와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기가 죽어 살아가는 청년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이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우리 주변에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처럼 납작 엎드려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도 많이 보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기가 죽은 사람들, 건강으로 인해 기가 죽은 사람들, 이런저런 재난과 우환을 당해서 낙담해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큰 변화가 없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직장을 잡지 못해서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시기에 도서관에서 젊음을 보내는 젊은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야이로의 딸과 같이, 다비다와 같이 죽어있는 사람처럼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죽어가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외쳤던 그 이 베드로가 지금 크고 작은 삶의 문제로 죽어있는, 그래서 낙심해 있고 좌절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좌절해서 일어나고, 절망해서 일어나고, 실패해서 일어나고, 질병에서 일어나고,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과 슬픔을 거두고 예수님에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일렁이는 고뇌와 고통, 마음속에 풍랑과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마음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간절히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여 일어나세요. 집사님 일어나세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장로님 일어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비다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실현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죽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린 사람은 예수님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럼 베드로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어나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베드로의 외침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며 동시에 베드로처럼 지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풀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죠? 이렇게 기죽고 눌려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일어나라고 베드로처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도 외치기도 하지만은 기죽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손잡아주고 젖은 어깨를 부축해주고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베드로만이 일어나라 외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같이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이고 큰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께 의지하면서 일어나라라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영접한 주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도 외칠 자격이 여러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일어나라라고 외치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여러분의 욕심을 버리고 세속적 욕망을 걷어내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털고 일어나서 힘차게 내일을 향해 걸으라는 외치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속삭이는 성령의 희망찬 음성을 듣고 절망에서 일어나 빛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있나이다. 하지만 주님,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